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되면서 이 달라지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거죠. 책임감. 예전에 제가 봤던 이야기 중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 네바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우리 건축만 전사님이 이 중에서 제일 힘이 세실 것 같아요. 그죠? 힘이 제일 세실 것 같은데 1톤 트럭이 있는데 과연 그 1톤 트럭을 우리 건축만 전사님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거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네바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톤 트럭만큼 큰 이 트랙터라고 하는 게 쫙 내려오는데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아이가 거기에 그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애기 엄마가 우리로 치면 그 1톤 트럭 되는 그 트럭을 들어 올려서 그 아이를 구하는 일이 발생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막 신문에 나고 미국에서 있었다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공인된 잡지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엄마는 위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엄마 또는 아빠 우리가 그분들을 뵈면 우리 어른들을 뵈면 사실은 그 책임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명원 성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날도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말씀이지만 이제 식사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우리 가운데 2억이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할까? 2억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게 마지막으로 생기면 어떻게 할까? 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차를 사겠다, 뭐 아이들도 뭐 오토바이를 사겠다, 뭐 차를 사겠다, 뭐 40대도 뭐 차를 사겠다, 막 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 마지막 돈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애들은요, 뭐 상관없다, 사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을 남겨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책임감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아주 깊은 묵상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은 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러지 않잖아요. 애들은 어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는 40대와 50대 부모는 그 돈이 생기면 나를 위해서 쓰고 싶지만 그러나 나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남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는요 참 슬픈 이야기가 하나가 나와요. 그거 뭐냐면 리더가 리더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시므온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들들 10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없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어디에도 이 시므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형제들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누구만큼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만큼 그럴 수 없잖아요. 야곱만큼은 마음이 타들어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눈물과 절망으로 보냈던 것처럼 지금 시므온이 어쩌면 위기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조차도 형제들조차도 누구도 그 시므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11월 11일 예수의 목 축제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가 중요해요.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중요하고 권사님이 중요하고 장로님이 중요하고 목사님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었냐면 99마리의 양에 있지 않았어요. 우리에 있는 9마리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도 함께 보았지만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다음에야, 즉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야 비로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기르도 괜찮아요. 그러나 누구만큼은요? 야곱만큼 그럴 수 없죠. 지금 내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런데 누구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에게 해가 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 숨겨진 이야기, 이 야곱의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얘기해요.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생각해보세요.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아마 가축들이 픽픽 쓰러졌을 거예요.
네, 먹을 게 없을 때 여러분 사람 먼저 먹겠어요? 가축부터 먹겠어요? 가축들이 막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울기 시작했을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자 드디어 야곱이 일어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서 음식을 구해오라. 자, 그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이 그 얘기를 몇 번을 반복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며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유다는 장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집에서도요,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이렇게 나섭니다. 네, 첫째가 나서요. 첫째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오늘 야곱이 음식을 구해와라 이럴 때 우리가 못 갑니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 얘기해야 돼요? 첫째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첫째도 둘째도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얘기하냐면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가 있잖아요. 어제 잘 오셨죠? 네. 자, 근데 유다가 일어나서 뭐라냐면 그 경고를 말하는데 엄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아들들 중에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일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 애굽에 있는 총리 대신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물으니까 총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가운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자면 절대로 나를 볼 수 없다고 엄히 말했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 9명 형제들은 상황을 회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상황을 회피하는 사람과 상황을 직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죠. 상황을 직면하라고.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의 형제들은요, 상황을 직면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회피합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을 직면하여 책임을 지려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인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봤자 만날 수가 없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엄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구나 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다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에는요, 건강한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즉, 책임을 지는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의 의무보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야곱은 아버지였습니다. 형제들 중에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드디어 책임을 가진 유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자, 유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해요.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면요, 아버지께서 만든 그를 보내자면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자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그들이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이 말해 나를 괴롭게 하냐. 지금 오늘 야곱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문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네, 너희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왜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말했느냐.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무슨 뭐냐면 책임을 짓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자,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는 그 문제를 다른 데서 자꾸 찾아요.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들들이 그런 이유는요, 바로 이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때까지 이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던 그 아들들 있잖아요. 그 아들들이 힘을 합쳐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자, 오늘 보세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도 참 슬프죠. 그죠? 여러분, 이게 몇 년이 지난 일입니까? 20년이 지난 일이에요. 자,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을 때도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책임을 자녀들에게 전가하잖아요. 자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에게 전가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잖아요. 오늘 이 아들들이요, 갑자기 7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이 똘똘 뭉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우리 잘못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진 겁니다. 이미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가 세워지는 게 제 꿈이에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원로 목사가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 원로 목사가 있다는 것은 그 교회의 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어른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건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섬기고 또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듯이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가 알고 계시는 많은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서 흩어지거나 쪼개지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십시오.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아요. 아들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 애국 총리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성경이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질책하고 아들들은 또 아버지를 향해서 크게 외치고 뭐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이 모습을 보였을 때 이들의 자녀들이 그걸 다 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아이들이 싸우는 거 많이 봐요. 세원님 혹시 여학교도 이렇게 종종 싸우는 애들이 있죠? 네. 큰 소리 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죠. 네,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남학교는요, 이 녀석들은 큰 소리가 아니라 자꾸 주먹 다툼 걸 해요. 근데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끼리 안 싸워요. 네. 선생님들 가운데 교감 선생님에게 막 큰 소리 막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 큰 소리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게 상명하복이 아니라 그것이 선생님들의 그 뒷모습을 가리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어른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요, 아이들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여기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누구냐고 얘기하면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싸우는 뒷모습을 바라봤던 가족들일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영화를 볼 때 영화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아이들이 15세 영화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보여주거든요. 그거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세 영화면 거기까지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것을 볼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지만 아이들은요, 그게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있어요. 어제도 실검을 장악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강남에서 7명의 아이들이 아이 한 명을 데려다면서 4시간을 폭행했어요. 4시간. 그것으로 끝난지 아세요? 옷을 다 벗겨서 사진을 촬영했어요. 너 이거 얘기하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났는지 아세요? 5개월이 지났는데 학교를 못 가고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걸 어디서 배웠다고요? 네, 상당수는 부모에게서 배우거나 상당수는 인터넷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빨리 크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빨리 해결되겠다. 빨리 해결돼서 그 안에 믿음이 없다면, 빨리 해결돼서 빨리 부응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언젠가 이 문제가 또 발생된다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습관입니다. 습관. 몇 년 동안? 20년의 습관이에요.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그때 20년 전의 사건이 지금 20년이 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후에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성도님 한 분이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먹는 거 사고를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목회자들과 같이 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부터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2019년을 위한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는 2020년까지 말씀을 치열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7시간 정도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다가 이 말씀을 배치할 것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데 우리가 이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강해를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멋졌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예수님 배반하고, 막 예수님 배신하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가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랬는데 어떤 때 놀라운 일이 있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입술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그들의 입술 가운데 20년이 지났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20년이 됐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30년이 됐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헌신의 깊이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형제들 가운데는 헌신의 깊이가 없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요셉의 팔아넘기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언제 끝나요? 오늘 그 논쟁을 불식시키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유다예요. 여러분 20년이 지났지만 끝나지 않는 눈물과 끝나지 않는 책임 소재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뭐를 제일 힘들어하냐면 회의를 제일 힘들어합니다. 네, 그래서 회도 안 먹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회의가 너무 적어서 회도 안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세요. 지금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회의하고 있는데 그 회의가 어떤 회의예요? 네, 책임 소재를 가르는 회의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노년에 야곱이 내가 가겠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 너희들이 못 가니 내가 가겠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갔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여기서 질문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몰라봤지만 야곱은 알아볼까요? 몰라볼까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때 나이가 요셉이 17세였잖아요. 17세면 이미 다 얼굴이 완성이 된답니다. 근데 야곱의 형제들은요 요셉을 보면서 그냥 그 화려함에 취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긴 해도 아버지는 알 거예요. 아버지는요 17세 야곱이 33세 정도의 36세, 37, 38세 정도의 그 정도의 나이로 변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도 형제들도 책임 소재를 따질 뿐이에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음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옷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와요. 그가 누굴까요? 유다인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책임 소재를 얘기하면서 과거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몇 달 전에 그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를 나와 함께 보내면 내가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살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 아이를 데리고 막내를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갔다 오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는 죽이는 이야기예요. 그들 가운데는 미래가 없고 비전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내가 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살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문화가 좀 바뀌기를 원해요. 여러분 너무 큰 소리가 나는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유다처럼 미래에 대한 이야기와 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요 마지막으로 히든카드를 딱 꺼내요. 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나요? 유다가 얘기해요.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참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어른들은 아마 잘 다가올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담보 이런 표현이 잘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피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아멘. 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목숨을 걸고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지겠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내가 책임지겠다. 이 사람이 공동체를 살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기도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누구도 없어요. 네, 야곱의 형제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일어났던 유다, 그를 통해서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을 처음에 실수가 될 수 있지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이미 실력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 되면 네 번째는요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요 다섯 번째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에는요 어른들께 인사 잘 하지 않아도 그냥 귀여워 귀여운데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실력이 되거든요. 여러분 유치원에 제가 종종 자주는 아니지만 중고등학교는 자주 가지만 유치원 어쩌다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요 유치원 애들 요즘 애들이 다 그렇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모든 유치원 아이들이 그렇다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유치원 딱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요 인사하는 태도를 공손히 하는 걸 배워요. 어떤 유치원을 가면요 그 분위기 자체가 인사를 잘 안 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도 그 안에서도 인사를 착하다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그걸 지나가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논쟁하는 자리에 서지 마세요. 과거의 습관대로 살지 마세요. 오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20년이 훨씬 지난 이 시간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걸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유다를 기억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한 사람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살리는 유다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